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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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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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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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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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여러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당부의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말씀의 일환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14장 2절, 이제 어제 말씀이죠. 14장 2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포기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대요.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떠나신대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고 나면 대체 제자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살고 누구의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난감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하나의 묘사로 볼 수 있는데 한자로 보시면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스승, 그런 선생이 되겠죠.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사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고 이제 영이신 성령님은 그런 육신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또 성경 여기저기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 14장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앞부분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 대적 마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으로 보이게끔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단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 이것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진리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참 예수님은 우리들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지 그냥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기분대로 또 상황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삶은, 그리고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그 삶의 기준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2021년 2월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미혹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갖고 기억을 많이 하는 것에서 그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과 그 가르침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요새 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에 보면 본인이 이제 성경의 진리를 말한다, 기독교의 진리를 말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보이는데 대부분 성경 구절 막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득 거기다가 이제 사용하면서 말합니다. 막 소리를 높여서 말해요. 진리의 대변인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렇게 많은 그렇게 자처하시는 분들의 영상도 글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인용했다고 해서 또 성경이 나오는 단어들을 많이 썼다고 해도, 기독교적인 표현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메시지가 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용은 인용대로 많이 하고 성경 구절 많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이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외치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르치심, 이런 것들과 배치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인으로서 목사고 보수 청년이고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갖다 붙여도, 어떠한 그 미사여구를 거기에다 갖다 붙인다고 해도 그분이 말하는 어떤 내용의 핵심,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배치된다면 그 사람은 진리의 수호자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갖다 붙이고 기독교적인 표현을 쓴 것뿐이죠. 자기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여러 번 말씀하세요. 15절, 21절,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아닌 것을 행하고 말한다면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 가르치심이 생각났고 그 길로 우리가 행할 때 그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27절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이 27절만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힘든 일 있는 분들, 어려움 있을 때 예수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 또 축복을 하기 위해서 요 27절만 따로 이제 많이 말씀을 하는 때가 많죠. 그런데 요한복음 이 14장 전체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가르치심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생각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서 때로 이제 내키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순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경우 막 우리 속은 부글부글하고, 내가 이번만 한 번만 내가 말씀대로 한다, 순종한다 이러면서 불편한 마음, 불편한 기색 다 비치고 표정은 일그러지고 이런 때가 솔직히 많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평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의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이끄심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더 많이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하기 위해 이거저거 갖다 붙이면서 진리라고, 이게 진리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욱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그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이 넘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치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그 평안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성도들 안에 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